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인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요. 네,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에게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누군가 저를 좀 비웃고 또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깔본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지 잘 아시죠? 네,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그렇다 치고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해도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고 깔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마음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힘들죠. 왜 내가 그런 무시를 당하는 거야? 또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용서가 안 되고 별별 생각이 다 마음에 듭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취급 받아도 싸 이러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높임받기를 원하고 최소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받아야 할 그런 대우보다 낮아져서 낮게 취급당한다는 것을요 참 못 견뎌 합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말 그대로 내가 낮아지는 걸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높아지면 반대로 내가 낮아진 것으로 느껴지게 되죠.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단의 부하들이 이 사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불평하기를 자신들이 2년 동안이나 사막에 사는 한 그 수도사를 유혹하고 시험했는데도 이 사람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해보고 여자로 유혹을 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유혹을 했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단 그 우두머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날 따라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수도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동굴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요. 네 친구 마카리우스가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단다. 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수도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평온했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낮아지는 것도 참 참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요, 이게 정말로 못 참는 일인가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분명히 나오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큰 자요, 첫째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순종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 오늘 말씀의 순서를 따라 우리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를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가 엿새 후에 세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죠.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눈부시도록 흰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셨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갈릴리에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던 그 중심 지역이 갈릴리였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이 뻔했어요. 그러면 그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갈릴리에 오래 지체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시던 것을 멈춰야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은 무리에게서 제자에게로, 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동사가요, 모두 미완료 시제, imperfec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방해를 피해서 자신을 숨기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실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가르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임당할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시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죠. 베드로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했던 것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끌어다가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죠. 그래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날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받았던 일을 기억해서인지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깨닫지 못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임당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신원해 주셔서 그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란 믿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가운데서 시간의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묻기를 두려워했던 그 이유, 그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자신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시 묻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내가 들었을 때 무섭게 들리는 그 이야기는 다시 하고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꼭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가오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요, 또 이 복음의 구원이 담겨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도, 그리고 제자로서의 그 삶도 모두 서로 다른 모습의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채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통과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면서 아규한 거죠. 말다툼하면서 걸어왔다는 겁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죽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자냐 서로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믿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와는 달랐죠.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한다고 해도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으로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우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왕이 되실 텐데 이제 그러면 자기들은 뭐 총리나 장관이나 그런 중책을 맡게 될 줄로 알았어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높여주실 그리스도,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 계산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니 그 갈릴리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 섬겼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요, 자신이 받을 보상을 계산하는 그 논공행사의 근거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이러면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자임을 드러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같은 거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내가 가장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워 왕이 되시면 총리는 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총리 자리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보세요. 내가 우리 가운데 제일 똑똑하잖아요. 일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여러 어려움들도 다 풀어냈잖아요. 제가 적격이죠. 이러면서 제자들이요, 서로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자기 자신이 더 높다고 큰절하고 아귀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했겠죠. 나야말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또 어떤 제자는 말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었던 제자다. 너희들을 누가 초대했니? 내가 초대했잖아. 이러면서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러면서 논공행상하며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커져야 한다라고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보상 심리를 바탕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열망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8장, 9장, 10장에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자신이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세상으로 쫓아나온 이생의 자랑,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본능과 그런 집착, 열망이 제자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점점 더 급해지고 중요해졌습니다. 왜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테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더 차지하는 것,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급해진 문제였어요.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제자들에게는 아주 급해진 문제요, 서로 쟁론하면서 말다툼할 이유가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겁니다. 누구 밥그릇이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것 갖겠다고 욕심내고 싸우고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심하고 안타까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공해서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왜 이런 욕망과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죄된 본성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사회에서 왜 이런저런 다툼의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줘야 될 부부 사이에서, 가정 가운데서 왜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며 자기가 더 높아지고 높임 받으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낮아지려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높아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서운해하고 분내는 일 없으셨습니까? 자, 이런저런 표면적인 이유들 그 뒤로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져서 뭔가 교회를 좌지우지 해보려는 그런 헤게모니 싸움들도 있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교와 경쟁으로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들이 보였어요. 자,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좀처럼 깨뜨려지지 아니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며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부끄러운 열매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는 참 다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원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큰 자, 첫째가 되는 자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자신을 낮추어서 첫째가 된다 그러세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큰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우리들의 본성, 죄된 본성을 사실은 거슬러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자신의 존재를,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려 합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고 기회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높은 자리를 더 차지해 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나라의 장관, 높은 사람이 돼서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면 소득이 줄어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려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위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 것을 더 희생해서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섬김으로 내 소득은 줄어들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다면 누가 높아지려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희생을 선택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희생과 그런 포기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희생과 포기, 섬김과 헌신,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여전히
낮은 자가 아니라 첫째가 되라 그럽니다. 인류가 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야 하고 인류 중에서도 초인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려거든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역설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논리와 반대가 되는 이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삶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제자들 앞에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큰 자,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아직도 이 육체가 약하잖아요. 다 크지 않았으니까 약하잖아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혼자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연약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꼭 품에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6절, 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이요,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어린아이를 환영한다, 웰컴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써 웰컴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 연약한 어린아이를 자기의 섬김의 대상으로 영접한다,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이들은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예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넣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해도 뭐 어떻게 당하기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준다고 해도 이 어린이들은 뭔가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면 나중에 뭔가 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갚아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갚아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자를요, 무조건적으로 환영하고 받아주고 영접하고 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섬겨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게요, 그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큰 자, 높은 자, 뭔가를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작은 자를 섬길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빛과 소금은요, 냄새나고 더럽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주님 알지도 못하던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섬기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큰 자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낮아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모든 사람을 섬길수록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게 만들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때에 정말로 큰 자가 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면요,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높고 첫째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신 그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장 크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자신을 낮추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으뜸되는 삶, 그 삶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헌신될 때에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나중되고 스스로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 커지기 위해 서로 다투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 닮아감으로 우리 역시 서로에게 낮아지고 낮아진 자들, 또 서로에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